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삶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시간은 흘러 가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전통적으로 가을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합니다. 가을이 넉넉한 이유는 열매 맺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또한 우리가 사는 사회를 풍요롭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 개인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이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성경은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열매 맺는 나무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역시 풍요롭지 못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지면 뚝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가 넘침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은 차고 넘치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시편 124편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고 했습니다. 여기서 넘치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간질만 나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삼키고도 넘치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교회의 서신이라고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서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3장 4장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5장 6장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 이야기이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에베소서는 은혜의 서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은혜라고도 하는 단어가 모두 1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 안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은혜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은혜는
환경을 초월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더 큰 걱정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탄을 받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역설적으로 성경이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바울과 같은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은혜를 강조했듯이 코로나 상황을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언제나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의 주님의 은혜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이웃집 자녀에게 부어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부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철저히 신분에 따라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켜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할 때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행동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말이 참 부담되는 말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제1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로마 시대에는 큰 도시로서 지금도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황제의 신전도 남아 있고 심지어는 홍등가도 있습니다. 홍등가는 창녀촌이죠. 에베소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무려 56번이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바울이 성도라고 부를 때에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행위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획득하였습니다. 때문에 행실이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도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혹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성도된 신분을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1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단지 성도된 신분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결같이 성실하다라는 의미이죠. 꾸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한결같이 꾸준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말은 믿음을 꾸준하게 유지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대상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받는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주님을 믿고는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 속에 살았지만 시간이 좀 흐르자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서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된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성도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믿음과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결같이 꾸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심지를 갖기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훈련하시는 우리 예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의 기복이 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심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11시 꼭 지키시고 교회에서 드리듯이 정성을 다하시고 수요 기도회 말씀 꼭 들으시고 개인 기도 생활도 꾸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울의 서신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의 서두 부분에 보면 항상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순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 오고 평강이 뒤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와야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뿌리라고 한다면 평강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고 평강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평강은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축복이면 평강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평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앞에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그 한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은혜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찾았던 시편 기자의 절규를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바디메오가 그랬고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고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넘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성하며 이 세상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는 흔들림없는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림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기를 힘쓰시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풍요롭고 활력 있는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예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도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며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가을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한 가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개인 기도에 힘쓰므로 영성을 잘 유지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영과 마음과 몸을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